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예수의 흔적대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예수의 흔적대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성도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흔적인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인지 분별되는 것은 한 생명을 대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도의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성도의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떤 흔적, 어떤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스티그마 이펙트, 그러니까 낙인 효과라고 하지요. 이렇게 불리는 심리학 혹은 사회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티그마는 원래는 이 숯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틀을 자신의 가축에 찍어가지고 이 가축은 내 소유라고 하는 표시, 일종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 놓는 거죠. 이런 의미로 사회제도나 규범을 어긴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멀리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말이 일명 빨간 줄로 올라간다.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빨간 줄 올라가면 취직도 어렵고 또 은행에 대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어려우니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일명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부르죠. 이런 낙인 효과에 대해 유명한 소설이 보니까 1850년에 발표된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홍 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아서라고 하는 목사와 가늠한 죄로 인해서 A라는 글씨에 붉은 글씨가 찍히게 되죠.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그래서 현재는 이 주홍 글씨 소설의 제목처럼 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얽매는 굴레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죠. 이러한 형벌을 받은 이 헤스트라고 하는 여인은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몸조심을 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삶을 살지만 한 번 찍힌 주홍 글씨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빛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헤스터는 자신의 삶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에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그 소설 내용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스티그마 이펙트와 반대되는 용어가 보니까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보시면 좀 이렇게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그런데요. 네, 이 피그말리온 효과, 네, 이 긍정의 힘이 한참 유행일 때 나왔던 그 영상 같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심리학에서 누군가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그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고, 또 뭐죠, 이렇게 스티그마 이펙트처럼 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나 자신의 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늘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그 가운데 사람이 뭐다 그렇지 하면서 점점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으로 더욱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스티그마 효과 혹은 선입견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둘 사이를 들락날락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누구나 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떨 때는 이 스티그마 이펙트처럼, 어떨 때는 피그말리온 그 효과처럼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늘 긍정적인 사람이야. 난 늘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우린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큰 글자로 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해서 이 큰 글자로 쓴 것.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요, 바울 사도가 눈이 나빠가지고 글씨를 크게 기록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 잘 봐. 내가 무엇을 강조하는지처럼 은유적으로 기록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 모두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 내 삶을 기록한 글자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글씨, 내가 살아왔던 행적을 한번 봐봐 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찾아와 주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삶으로 살았는지 증거를 하지 않니? 나의 삶을 한번 봐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들어와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한번 봐봐 라고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당당한지 참으로 저절로 담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가 참 좋다 그러다가도 뭔가 수가 틀리면 예수고 나발이고 예자로 나가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했던 경력을 자랑하기에 바빠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 큰 글자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의 육신이고 보잘것없고 네가 사도야? 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복음대로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랑할 것, 그것이 큰 글자, 복음이기에 큰 글자라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삶의 후반부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큰 글씨를 좀 봐봐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내 큰 글씨를 좀 봐봐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처럼 큰 글자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글자를 봐라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한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또한 여전히 믿고 있는 율법에 갇혀 있는 율법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또한 율법도 필요해. 이 율법주의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처럼 복음도 말하고 율법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도 뭔가 큰 글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원어적인 의미로 뭡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는 뻥튀기 된 삶이었다. 위선적인 글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갈라디아 성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밝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교회로 모이는 숫자가 얼마나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열심히 교회에 나오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태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선민이라고 하는 자존심과 자부심이 자신의 몸에 지닌 흔적, 그 할례였다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건데 나의 정체성은 할례.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의 의미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는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뜻과 같이 사용된 그 할례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즉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피하려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려면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향해 너희들은 말끝마다 율법 하는데 정말 율법을 알기는 알고 율법대로 말하는 거야? 율법대로 살고는 있어? 너희들이 정말 율법대로 살고 있어서 율법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 율법도 안 지키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게 닥달하냐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정말 세례 받은 사람처럼 살아? 세례를 정말 알고 있어? 근데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세례 받았다고? 세례 의미도 모르면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 얼마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할례 받으라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게 관심 1도 없으면서 이것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받아, 할례 받아.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으로 많이 바꿨다라는 거죠. 저 사람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나는 많이 바꿨어. 나에게 상급이 좀 크겠지? 난 자랑할 것이 좀 있겠지? 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의 자랑이 세례교회는 얼마, 등록교회는 얼마 해서 크고 많으면 정말 훌륭한 교회, 목사라고 인정을 받았죠. 아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 교인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몇몇이 알고 있는 같은 교회 성도 혹은 목회자는 얼마나 될까? 물론 크고 많은 성도 규모가 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거나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아 반성과 해결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막 세례 주고 왔어요. 막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살아요. 물론 그거 중요한데요. 근데 그들이 세례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라는 사역을 배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한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도 처음이라 어리석고 좌충우돌 했던 때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왜 작은 교회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 함께 여기로 모이면 되지. 이리로 모이면 되지. 난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었죠. 근데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로 내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위험천만하고 비복음적인 생각,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은 더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주 뼈저리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나 교회가 사람 많고 적음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랑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면 자랑할 게 무엇일까요? 옛날에 나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전도를 좀 했는데, 우리 자랑이 과연 뭘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하면 거듭난 성도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은 뭘까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삶이고 세상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흔적밖에 남기는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그것도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처럼 달려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보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할례보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할례보다, 어떤 표식보다, 어떤 상징물보다 왜 이 십자가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세례교인이 많던 적던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난 생명과 삶이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면 좋겠지요. 근데 그것이 그 교회의 생명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이팍트가 되었던 피그말리온 효과가 되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삶이냐 부정적인 삶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과연 링크교회가 이 생명 살리는 사역, 십자가 복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면요. 사실 교회나 가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에는요. 더 활기차고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배울 것이 많은 모임들, 더 재미있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굳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서로 마음 부대끼며 모일 필요가 없지. 그럼에도 마음 부대끼고 시간과 돈을 들이며 모이는 이유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부대낄 수도 있고 시간을 돈을 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율법이라는 거치레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아닌지, 거듭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삶을 살려고 모이고 있는지, 이것이 교회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6절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명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 축복, 그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선지서를 읽고 있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근거요. 축복할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한다고 여러분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축복송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가 과연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근데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다니까요. 어떤 이단들도 예수 믿어요. 그럼 과연 진짜 그 축복의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좋은 말이니까 그냥 축복하면 좋은 말이니까. 아니 God bless you.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니까. 여러분 좋은 말에도 그 말에 내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바로 저를 향한 도전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죠? 뭔가 자랑할 만한 훈장 같은 것일까요? 내가 헌금 얼마 했어? 그래도 내가 젊은 날에 선교를 얼마큼 다녔어? 나 정말 예수 믿으라고 몇 명들에게 얘기를 했어? 이 자랑할 만한 훈장일까요? 한 20년 전에 까작산에 선교 갔을 때 그 까작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과연 너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수많은 내 제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도 받아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면 마치 천국의 무료 입장 티켓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의 고난 목력을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 땅 짚고 헤엄치는 순풍에 돕던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풍랑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낼 때마다 그 견딤을 몸에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처럼 신앙생활하라고 하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양하고 싶어요. 이런 고난 목록 읽으면서 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의 고난 목록을 한번 보세요. 그가 자신의 육신에 당한 일보다 더 고통스럽게 여기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자신의 그 고통, 40에 감한매 5번 맞았잖아요. 그의 등짝은요, 짝짝짝 갈라졌을 거예요. 그의 짝짝 갈라진 흔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대요. 어떤 일이 그의 마음에 눌림이 있다고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예요.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몸에 당하는 고난은 참겠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못 참겠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사소한 것은 그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상흔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의 흔적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흔적처럼 생명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나를 내어놓는 그 삶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내 생명 내놓는 것,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흔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처럼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저렇게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좌절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이러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잘하는 것, 즉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장과 성숙, 바울 사도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그 근원에는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정신은 뭘까요? 십자가를 그려보면요, 위에서 아래로 한 줄을 긋죠. 그리고 가로로 한 줄이 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십자가이죠. 그다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한 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랬던 겟셋마네의 현장.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아셨음에도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십자가 정신의 기준이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팔을 좌우로 벌리듯 사람을 향해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심이에요. 이 가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생명이라도 걸겠는데, 내가 그래, 내 목숨이라도 걸겠는데요. 정말이지 힘든 것은 사람을 안아주고 용납한다는 건 죽기보다 힘들어요. 어쩌면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안아준다는 것이요. 사실 바울 사도도요, 사도권을 가지고 깐죽대고 언제부터 네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비꼬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꼴보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흔적을 삶에 새기며 살다 보니까 그의 성품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같았던 성품, 그렇게 단호했던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었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일행에서 뛰쳐나가 버렸던 이 마가 요한이라고는 청년. 그 청년에 대해서 못 믿어온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를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가 요한 또한 젊은 나이에 견디기 어려운 여정을 소화하느라
힘들어서 뛰쳐나갔지만 결국에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로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안아주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분일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받는 상처와 아픔으로 똘똘 뭉쳐서 그 상처를 보고 살기도 하고, 지성이면 감천처럼 뭔가 열심히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흔적으로 남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의 흔적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한다고 하는 의미요.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없이 축복하는 말은 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거죠. 내 안에 십자가 정신 없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 교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훑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뿐임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의 교회됨, 그리고 성도됨의 성도됨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정신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용납하고 또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